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0장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시편 38편이에요. 시편 38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진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질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덩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멘. 오늘은요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기도라는 그런 그 부제가 붙어 있죠. 말씀 내용 그대로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의 내용들이죠. 근데 또 기념 예배 때 읊는 다윗의 시라고도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기념 예배 때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시편의 내용상 기념 예배 때 사용될 만한 그런 그 내용이 될까 하는 그런 그 궁금증도 또 사실 생겨요. 왜냐하면 환난 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념 예배가 어떤 예배를 의미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보셨듯이 다윗이 겪었던 그런 그 환난도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에 사랑하는 자, 친구들, 이들이 다윗의 그 상처를 보고 비켜섰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은 멀리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그 다윗이 겪었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사실은 큰 위기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가족들. 오히려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윗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그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네,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이런 시편을 지었을 때의 다윗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때였는지 자세한 그런 그 설명은 빠져 있지만 어려운 상황도 상황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대하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때론 도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더 이제 어려운 거죠. 더 힘들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때를 어떻게 보냈을까? 그런 때를 다윗은 어떻게 보냈을까?
그 답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그런 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렸다.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윗을 바라보시고 또 함께 하시며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심지어 원수들은 즐거워하고 더 괴롭히고 이런 그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믿음이죠. 다윗에겐 그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죠. 만약 다윗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 다윗이 아마 부인할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다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또 뭐 부인하는 이런 그 모습들도 보여질 수 있죠. 뭐 실제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과도 같은 그런 그 끔찍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크게 나뉘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나뉩니다. 믿음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떠나죠. 버리고 부인하든지. 근데 뭐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없고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최악의 그런 그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를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 자체가 흔들리는데.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려는 그런 그 믿음이 있으니까 무너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다윗이 만약에 그때 그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윗의 말년이 굉장히 비참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성경에 그 다윗의 그런 영광들이 기록됐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결국 그 최악의 상황들도 잘 견뎌내고 통과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삶의 위기들이 많이 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삶의 위기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위기들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숙제이고 문제들이죠. 오늘도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아마 삶의 그런 그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경랑에 휩싸여 있는 이런 그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계속된 그런 그 경랑 속에서 삶의 위기를 항상 느낄 수밖에 없고, 이 도대체 언제 끝나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 거냐라고 할 때에 그 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다른 모든 것들이 그를 낙심시키죠. 특히 어떤 어려움 자체보다도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 모습들이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 아내가 될까요? 친구들, 가족들, 아무도 없어요. 그가 경한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비켜섰대요. 오히려 더 가까이 모여들고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비켜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남아있는 건 다윗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도 그렇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낙심시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셨듯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그렇지만 그에게 희망을 주는 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기다렸다. 그러니까 희망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무더운 여름철 소나기 내릴 때 그런 그 상황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하늘이 시커멓게 다 뒤덮고 있을 때에 어느 한 곳에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쬐는 그런 그 모습들을, 광경들을 보신 일 있죠. 소낙비가 내리기 위해서 시커먼 구름들이 하늘을 다 뒤덮었는데 그 구름 사이로 비춰진 햇빛, 그리고 그 근처에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그 믿음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른 아침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피한대요. 안 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도 비켜나고 친구들도 비켜나고 가족들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곁에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다는 것 뭘 얘기합니까? 도우실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이른 아침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이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다윗같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